또 예배 드리러 오신 우리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 구원의 승강기 설치 완공 감사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이어서 한마음 체육대회를 교회 운동장에서 두 번째로 잘 치렀습니다. 함께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셨던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저의 목회를 조금씩 돌아보는 시간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리 길지도 않지만 짧지도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개척하여 27년 목회했던 교회, 참 행복한 교회였고, 또 정말로 어렵고 힘든 교회, 기존 교회에 5년, 6년 동안의 목회도 참 행복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 직전에 우리 은총교회 담임 목사로 와서 여러분을 만나고 목회하는데 정말 뒤돌아보고 또 이 시간까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축복이었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 여정을 잠깐 언급하는 일은 제 목회를 뒤돌아보면 목회가 행복했고 제 꿈이, 제 목표가 교인들이, 성도들이 웃어야 되고요, 기뻐야 되고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흥되는 교회의 특징은 성도들의 얼굴이 기쁨이 있고요, 얼굴이 밝아요. 여러분 얼굴이 밝아지기를 축복해요. 보톡스 맞지 않아도 돼요. 성형외과 가려면은요 강남까지 가야 되는데 돈 들이고 거리 멀고 그러지 마시고요, 은혜 받으시고 얼굴이 확 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보면 압니다.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면 압니다. 어느 날 아담이 혼자 놀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건 아닌 거야. 혼자 노는 것이 영 보시기에 좋지를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를 지으시고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고 아담에게 소개합니다. 아담, 예, 말씀하십시오. 이 여인이 너의 반려자란다. 이 여인이 너의 아내란다. 행복하게 살아야 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개가 끝나자마자 아담이 오 하와, 오 하와,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이 말은 내 안에 당신이 있어. 당신 안에 내가 있어. 오늘 포도나무 비유, 포도나무 강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 목요일 밤에 예수님이 강론하신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 함축해서 보면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 돼, 이거예요. 죽음을 앞에 하루를 앞두고, 하루도 아니지요, 새 하루도 남지 않았지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 마지막 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최후의 만찬도 하시면서 강론을 하시는데 그 강론 중에 하나가 바로 포도나무 강론이에요. 너희는 내 안에 붙어 있어야 돼. 나도 너희 안에, 너희도 내 안에 있어야 돼. 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야. 하와, 넌 내 안에 있었어. 내 안에 있어. 나도 너희 안에 있어. 이거예요. 이럴 때 행복해지고 이럴 때 천국을 맛보게 되죠. 우리는 관계를 떠나서는 어느 누구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남녀의 관계, 부모 자식과의 관계, 친구, 직장 동료의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 사업상, 영업상 사람을 만나는 관계, 모든 것이 다 관계예요. 근데 이 관계가 깊어지고 관계가 생기면, 친하게 되면 점점점 좋은 관계가 되어지면 좋은 감정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발전하면 행복해지기 시작하지요.
부부 관계가 좋으면 행복해집니다. 자식과 부모 관계가 좋으면 행복해집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집안의 가정의 자녀들과 또 부부와의 관계와 또 시댁과 친정과 모든 관계들이 좋아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관계가 깨지면요, 얼굴 붉히고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고 불행하게 되죠. 이 자리에서도 말씀이 잘 들려지려면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성도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서로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싫어하는 사람의 연설을 듣는다, 강연을 듣는다, 그 시간 참 지루하게 짝이 없어요. 학창시절 공부할 때 좋아하는 선생님의 강의는 90분 강의를 해도, 연속으로 강의를 해도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러나 좀 싫어하는 교수, 싫어하는 선생님의 강의는 자꾸 시계만 들여다보게 돼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시계 보지 않고 벌써 이렇게 시간이 갔어? 이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앞에서 그런데요, 앞에서 설교가 끝나면 목사님, 설교 빨리 끝내시죠. 이게 신호라네. 나는 여러분 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 신호 안 따를 거예요. 그런데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음을 믿습니다. 관계 중에 제일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예요. 죄로 말미암아 이 관계가 깨졌어요.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죽음을 앞에 두신 목요일 밤, 깊은 밤, 그렇게 따르던 제자들 앞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은 농부시고 나는 포도나무고 제자들을 가리키며 너희들은 가지니라. 너희들이 포도나무인 가지 나에게 붙어 있어야, 내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는단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어. 우리의 존재,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 우리의 찬송 가운데 주 없이 살 수 없네 라는 찬송이 있지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아무것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가 292장인데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사니. 우리 크리스찬이란 믿음의 사람이란 마치 가지와 같은 존재예요. 가지가 독립했을 때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불쏘시개에 불과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없이도 뭔가를 이루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달려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관계예요. 어렸을 때 이런 찬양이 있어요.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어떻게 살겠어요? 엊그제 금요일 우리 루디아 선교회 회원들과 소래포구에 다녀왔습니다. 소래포구에 다녀왔는데 전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전어를 이 큰 고무다라 같은 곳에 이렇게 담가놔서 살아서 펄펄펄 뛰어요. 이놈들이 살려고 뛰고 뛰다 보니까 밖에까지 튀어나왔어요. 물을 떠난 고기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러나 내가 조금 전에 드렸던 찬양은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사는 방법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떠난 사람은 사는 법이 없다. 아멘입니까?
우리 예수님 떠나도 돈 있으면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돈 좀 몰면, 자식이 좀 잘 되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에게 전적인 가난함,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 갈망함이 가득 참의,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더 자세히 관찰해 보면 나무에 붙어 있다고 다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깨끗한 가지여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어도 잎만 무성해서 열매를 맺을 것도 같은데 막상 가보면 가지에 열매가 없는 경우는 농부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가지를 쳐버립니다.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예요. 나무에 붙어 있다고 다 가지가 아니라는 것은 교회에 다닌다고 다 교인이 아니라는 뜻과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과 같아요. 교회 30년, 40년 다녔다 하더라도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은 그 가지를 잘라낼 수밖에 없어요. 열매가 뭘까? 도대체 열매가 뭔데 그렇게 내 안에,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제 뒤에 말씀 나옵니다. 자, 여러분, 가지 입장에서 봤을 때 가지를 치는 것은 나무가 말을 할 수 없고 우리의 언어로 표현은 못하지만 아픈 거예요. 제가 풀을 깎고 나무를 전지하고 그랬는데 어떤 유치원 아이가 목사님 따라오더니 그러대요. 목사님, 풀이 아파요. 풀을 베니까 풀이 아파요. 그러더라고요. 그 아이가 이젠 커서 중학생이 되어서 여기 서너 번 왔었던 아이예요. 마음이 여리죠. 목사님, 풀이 아파요. 표현은 못하지만 잘려지는 가지가, 또 옆에 있는 가지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픕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지치기 합니다. 가지치기 할 때 고난과 어려움이 따르죠.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셔서 가지치기 하세요. 이 가지치기는 때론 질병일 수도 있고 물질적인 손해일 수도 있고 박해나 비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픔과 비방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다듬어져요. 나의 모난 곳이 다듬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진정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로, 깨끗한 가지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뭐가 있다면 깎아지는, 다듬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이나 질병이나 아픔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무릎을 꿇고 더 기도하고 더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이 된다면 깨끗한 가지가 되어지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119편 71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아니, 어려움을 당한 것이 뭐가 유익이에요? 안 아픈 것이 축복이지, 아픈 것이 뭐가 유익이에요? 손해지. 그런데 이렇게 고백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내가 고난과 아픔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되었고 주님을 더 깊이 느끼게 되었다면 그건 가지치기 한 거예요. 더 은혜, 더 좋은 거예요. 혹시 지금 겪고 있는 아픔이나 고난이나 억울한 일들이나 비방들로 인해 모난 나의 구석진 곳이 다듬어지는 과정이라면 큰 축복일 것입니다. 이 열매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붙어 있을 때, 그것도 깨끗한 가지로 붙어 있을 때. 도대체 안에가 뭔가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너희는 말씀 안에, 사랑 안에 거하라. 안에 인 안에 도대체 안에. 예를 하나 듭니다. 전주에 사시는 무슨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의 아내가 어느 날 얼굴이 점점 검게 되더니 점점 새까맣게 변합니다.
몸이 붓기 시작합니다. 시골이라 병원에 자주 안 다니잖아요. 그리고 조금 아파도 참잖아요. 참고 참다가 견딜 수 없어 병원에 가보니까 깊은 간경화예요. 서둘러 간을 이식하지 않으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간을 구하는 것도 힘들고 꼭 맞는 간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남편이 검사를 해보니 아내에게 간을 줄 수 있기에 딱 맞는 합당한 간을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결단합니다. 조기 퇴직을 하고 자기 간을 아내에게 주게 됩니다. 남편은 간뿐만 아니라 퇴직금의 거의 대부분을 수술비로 썼습니다. 가난해졌습니다. 직장을 잃었습니다. 목사님이 병원에 신방 갔습니다. 둘이 나란히 이 침대 저 침대 누워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보고 울고, 남편은 아내를 보고 울고, 아내는 남편에게 고맙고 미안해서 울고, 남편은 아내가 살아줘서 감사해서 울고. 이 부부처럼 아름다운 부부가 있을까요? 이들은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아, 그렇다. 장집사 아내가 있고 그 안에 장집사가 있었습니다. 최고의 사랑은 서로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담의 고백처럼 하와,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당신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당신이 있어. 교회는 서로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서로 안에 있는, 이게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 한국교회, 조국교회를 바라보면 교회가 사랑 말로만 하지, 입술만 무성하지, 아내가 되어지는, 서로가 아내가 되어지는 사랑이 사라졌어요. 열매가 없다는 얘기예요. 가지는 많은데 열매가 없는 교회들이 되었어요. 우리 역시 유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5장 10절 말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뭔가? 사랑 안에 거하는 건 뭔가?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사랑 안에 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거고, 그럴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14장 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요한복음 14장 5절 말씀이에요. 사랑하면은요, 계명을 지킬 수 있대요. 사랑하지 않으면 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서로 사랑하고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11조를 드리고 뭐 봉사활동, 헌신활동하는 건 사랑하면 기쁨으로 하게 되고 축복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 사라지고 사랑이 없이 의무와 책임감으로만 하려고 그러면은 처음 시작은 몇 번은 잘 할 수 있겠지요. 단기간에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지속 가능할 수는 없어요. 나중에는 왜 나만 해야 돼? 그리고 불평하게 돼요. 원망하게 돼요. 사랑해서 하면은 절대 원망하지 않아요. 사랑해서 하면은 사랑 속에는 기쁨이 있어요.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 마지막 밤을 지나면서 이 밤에 너희에게 내가 이렇게 이것을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면, 내가 너로 하여금 너희들하고 기쁨이 넘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밤에 이렇게 너희에게 말하는 거야, 이 말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슨 굴레가 아니에요.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너희로 하여금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한다. 행복하기 위해서 한다. 그래서 제가 목회 가운데 성도들이 교회를 돌아보며, 목회했던 교회를 돌아보면 행복했어요. 운천교회 행복함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자꾸 행복해지기를 축복해요. 아멘. 아이고, 목사님은 돈이 있어야 행복하죠. 아니, 돈이 절대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돈이 있으면 조금 우리 생활에 편리함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돈 자체가 행복을 주거나 받거나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계명, 내가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다.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켜서 사랑 안에 거하느라. 그 계명이 뭡니까? 곧 그 계명은 한마디로 사랑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도 사랑이요, 열매도 사랑이었어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본문에서 본문을 해석해 주잖아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 그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야, 이 말이에요.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대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서로 사랑하면 친구래. 계명을 지키면 친구니까, 그 계명의 사랑이니까, 그 계명의 서로 사랑이니까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13절에도 친구, 14절에도 친구, 15절에도 친구. 친구가 되는 것이 교회예요. 우리 친구라고 말할 때 동창들이나 동갑내기만이 친구, 이런 친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할아버지와 손자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친구. 나이를 초월하고 학벌을 초월하고 지역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여 친구가 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우리 온천 가족 모든 가족들이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친구는 가깝게 지내게 되죠. 한 번은 어떤 분이 교회에, 그러니까 90년대 초니까 상가교회 개척하고 있을 때 어느 분이 외제차를 타고 오셨어요. 그분이 와서 첫 소개를 당신한테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이 자기 친구래요. 그래서 저는 친구라는 개념을 들으면 좀 아주 가깝게 지내는, 밥을 먹고 차를 마실 수 있는, 또 가끔 전화라도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조금 다녔다 왔대. 근데 그분을 보니까 누구를 만나든 친구래. 그냥 조금만 알고 있으면 친구래. 내 친구가 말이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동산, 기획부동산, 약간 사기 기질이 있는 그런 것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라고 해가지고는 아주 가까이 있는 것처럼 자랑을 해요. 누구 친구. 나중에 보니 조금 좀 이렇게 조금 안면만 있으면 다 친구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친구는 그런 친구가 아니에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도다 하고 도장을 꽝 찍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야. 꽝 찍어요. 왜 사랑이 없습니까? 왜 옆 사람에게 관심이 없습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왜 죄로 여기지 않습니까? 왜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까? 이 열매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찍어버리신다 이 말이에요. 찍어버리신다.
여러분, 친구가 되면 가깝게 지내게 되고요, 밥도 같이 먹고 차도 같이 마세요.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이런 좋은 친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 밥 한번 먹읍시다. 어려워요? 자, 우리 차 한번 마십시다. 밥값이 없다고, 차값이 없다고. 우리나라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민생 지원금을 주셔서 서로 밥도 먹게 하고 차도 마시게 했어요. 있잖아요. 밥 한 번 먹어요. 10만 원 받았잖아요. 아, 목사님 벌써 다 썼는데. 하세요. 에이, 목사님 밥 한 번 먹자고 말만 해놓고 자꾸 이렇게 펑크만 했는데요. 아니에요. 말을 하다 보면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연말이 가기 전에 꼭 한번 진짜 밥 한번 드시고, 또 밥 한번 먹으라 그럴 때가 매일같이 붙어있는 사람 또 들여다가 같이 그거 말고 한 교회 오랫동안 다녔지만은 관계성이 좀 소홀했고, 그리고 깊이 알지 못했던 사람과 권사님, 집사님 이제 한번 밥도 한번 못 사드렸네요, 이렇게 만나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어제도 만나고 그제도 만나고 이래서 집사님 밥 먹자 뭐 이런 거 말고, 그걸 끼리끼리가 될 수가 있어요. 끼리끼리가 되지 말고 서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의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가서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면, 열매가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때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 사람. 무슨 열매? 서로 사랑의 열매. 아멘. 열매 하는데, 열매는요, 오늘 보니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다. 열매는요, 기도 응답이에요. 기도하면 다 응답받습니다, 이런 설교 많이 하죠. 구하라. 그런데요, 이 설교를 하는 목사 자신은 구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은 적도 없으면서 구해요, 기도해요, 응답해요. 사기꾼이죠. 도적놈이죠. 사꾼이죠.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이 있는 사람이 기도해요 이래야 되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하시면 저는 이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받고 목회가 확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절대 누가 어떻고 누가 안 되고 뭐 못하고 절대 그런 소리 제 입에서는 안 나와요. 확 바꿔지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전도해도 부흥이 안 돼도 제 입에서는 부흥이 안 됩니다, 교회가 어렵습니다, 이러지 않아요. 누가 물으면 부흥되고 있어요, 부흥되고 있어요, 지금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쉬워요. 이렇게 목회가 쉬울 수가 없어. 세상에 나는 목회가 이렇게 쉬울 수가 없었어. 이걸 알기 전에는 죽을 지경이었어요. 이렇게 목회가 어려울 수 없어. 세상에 해도 안 되는 게 목회더라. 그런데 이 원리를 깨닫고 나니 목회만큼 쉬운 게 없어. 부흥하면 부흥이 되고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붙어있는 방법은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주거니 받거니, 주고받고,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 붙어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또 너에게 이르면, 똑같은 말이에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결론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기도 응답이 있는 사람,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사랑이 있는 사람, 기쁨이 넘치는 사람. 아멘. 이렇게 주님 안에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이, 구하는 것이 응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경 최고의 신비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신비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신비예요. 우리는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축복으로 많이 들어요. 여기 촛불이 둘이지만 이 촛불을 하나로 뭉치면 하나가 되지, 연합이 되어지는 거지. 우리가 둘이라도 합치면 하나예요. 다시 떼면 둘이에요. 각자의 촛불은 따로 있지만 그러면서도 하나입니다. 연합의 원리죠. 우리가 예수님과 각자 떨어져 있어서 각자 개체인 것 같지만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예수님과 나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한 포도나무입니다. 모든 능력, 모든 힘, 모든 비전, 모든 좋은 것이 여기서 나오게 되죠. 많은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떨어지면 큰일이다. 내가 운천교회에서 떨어지면 큰일이다. 이 공동체에서 떨어지면 큰일이다. 붙어 있어야 돼. 서로 사랑해야 돼. 서로 사랑하는 관계는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이 관계가 교회예요.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진한 사랑, 주고받고 니께 내꺼 내꺼 니꺼가 되어지는 이 사랑의 관계가 공동체고 교회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는 발로 걷어차도 안 나가요. 발로 걷어차도 저리 가 해도 안 가요. 어떤 친구가 하도 속을 썩여서, 야, 더 좋은 목사 만나라. 나는 당신의 목사하기에 부족하다. 더 좋은 목사 만나. 더 좋은 애비를 만나, 이 말이에요. 나는 너에게 저지 안 나와 줄 수 없어. 그러니 더 좋은 아빠 만나라. 더 좋은 목사 만나라. 그리고 제가 내쫓으려고 그러니까 제 바지 가랑이를 붙들고 울더라고요. 목사님, 제발 가라고는 하지 마세요. 가라고는 하지 마세요. 그 친구 이게 철원 오지리 출신이에요. 전기하면서 인테리어 하는 친구인데 우리 주택에 와서 전등 같은 거 다 바꿔주고 갔던 친구. 그래요. 교회는 회사와 같이 그냥 회원들 같이 회비 내고 모이고 흩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진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냥 안 보이면 보고 싶고, 응? 보고 싶고. 여러분, 저가 안 보이면 보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보고 싶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안 보이면 뭔 일이 있나? 뭔 일이 있나? 누르잖아요. 쓸데없이 매일 하는 사람들과 그냥 2시간, 3시간 못 들고 이렇게 말고 서로가 사랑의 진한 관계가 되면, 이런 관계가 되어지면 새 가족이 들어와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 엄청난 십자가의 사랑을 어디서 받아봐요? 이 땅에 살면서 경쟁사회 속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상처투성이로 살아가던 이들이 교회에 찾아왔을 때, 교회에서 이 엄청난 십자가의 핵포탄과 같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여기서 저기서 주고 받는다면,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이런 천국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운천교회가 이런 교회, 이런 천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천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 1서 4장 21절 하나 읽고 말씀 마칩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